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다스림이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2주 전에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은 곧 말씀을 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었지요.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다, 예수님을 본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하면,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매일의 삶 속에 우리의 이 생각 속에, 머릿속에, 마음속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라고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나간 한 주를 살면서 여러분의 삶을 주장해 왔던 삶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했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했고,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이끌어 왔던 그 어떤 주제가 뭐냐는 겁니다. 혹시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돈만 생각하며 사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신 것이 아니라 돈을 바라보며 살아온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 자녀들, 미국까지 왔는데 내 아이들을 잘 키워야지, 그 어떤 아이들보다도 내 아이들을 더 잘 키워야지 하면서 온전히 자녀들의 포커스가 맞춰지고 자녀들에게 집중되어진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자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데,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어떤 것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지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사로잡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상 숭배. 지금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 우상을 섬기는 분 아무도 안 계시지요? 집에 혹시 들어가는 현관문 앞에 부적 붙인 분 없으시지요? 뭐 노란 종이에 빨간 이상한 그림 같은 글자 딱 붙이는 분 없지요? 또 집에 이상하게 달마도 같은 거 막 이렇게 걸어놓고 그런 분 없지요? 자, 아니, 목사님,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집에 부처도 없고요. 저는 우상을 섬긴 일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상을 섬긴다, 우상을 숭배한다고 할 때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우상 숭배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성경이 구약 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을 섬기지 않으면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이지만,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우상 숭배의 의미와 정신은 한층 더 발전되어집니다. 우상 숭배는요, 단순히 어떤 눈에 보이는 무언가에 절하거나 그것을 섬기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 이외에 더 사랑하고 더 바라보고 더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모두가 우상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생활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믿습니다 하지만, 내가 불상 앞에 절은하지 않지만, 비록 그런 어떤 구약시대적인 우상 숭배는 하고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생각을 1년 365일 하루 24시간을 주장하고 이끌어가고 있는 어떤 무언가가 있다면 하나님이 아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우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할 때에,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다고 할 때에, 그것은 곧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전심전력으로 드림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아만이 아람 나라에서 요단강까지 내려가면서까지 내려가서 결국은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여서 깨끗함을 얻었던 것처럼, 내려놓음, 자기 자신을 비움, 낮아짐,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는 뭐라 그랬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굴복함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시선을 집중하고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시편 47편 2절 말씀에 보면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그렇게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선포한다면 우리는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다른 그 어떤 것을 사랑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그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시편 145편 1절 말씀에서는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그 고백처럼 우리의 입술의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믿음은 열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전에 믿음은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왕되심을 선포하면서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겠습니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실제로 굴복하여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굴복하고 엎드려 경배해야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하는 순간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는 경로 이탈을 하고 만다는 것이죠. 믿음은 열매인데 그 열매임을 깨닫기 전에 우리가 마음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입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 되십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현재에만 통하는 내용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그리고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미래에도 종말의 때에도 그리고 영원 무궁토록 온 세상 이 모든 피조 세계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다시는 왕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고백하고 인정하고 선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믿음의 사람 되어져야 되겠는데 그 믿음의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고 왕이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사람임을,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임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만 섬겨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주제 그대로 믿음은 신실, 믿음은 열매라 그랬는데 신약 성경에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한글 성경에 믿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말입니다. 믿음. 그런데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은 한글로 번역할 때에 믿음으로도 번역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말로 번역할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신실입니다. 신실. 국어사전에 보면 신실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직하고 착실함. 믿음직하고 착실함. 그런데 신실할 때에 그 한자 말인데
신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한자를 풀이해보면 신자는 믿을 신자지요. 믿는다라고 하는 신자고, 실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입니다. 열매. 과실 그러잖아요. 과실. 실과. 그래서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직하고 열매가 있다. 삶의 열매가 있다. 믿음의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은 열매라고 했는데 그 열매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 우리는 신실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고백하면 삶에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인데 16절,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엄나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16, 17절에서 무엇으로 그들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했죠? 열매로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열매가 뭐냐? 나중에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삶에 드러나는 삶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마지막까지 있는 이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경고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 그럽니다. 어떤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자청합니다. 나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병자들도 고쳤습니다.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도 했습니다. 저런 일도 했습니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많은 기적도 행했고 놀라운 일을 행했다라고 막 자랑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그렇게 드러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귀신도 쫓아내고 환자들, 병자들도 고치고 많은 어떤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한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 선지자냐 거짓 선지자이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삶의 열매를 보고서 알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6절에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말씀한 다음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17절 말씀에서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순종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상황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을 실제로 소유한 성도라고 한다면 삶 속에 그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서 그들을 알 수 있다. 예수님은 말씀을 합니다. 한 번 더 예수님은 20절에서 강조해서 말씀하죠. 우리 다 같이 20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한 번 더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를 보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믿음이 없으면 뭐라는 말입니까? 믿음의 열매가, 삶의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열매고 열매는, 삶의 열매는 곧 믿음이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자, 시편으로 가서 이제 시편의 말씀을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었던 전체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다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시편 1편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거기 1절 뒤편에 나와 있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이고, 2절로 넘어가서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다른 말로 바꾸면 진짜 믿음의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자라는 거죠. 말씀을 본다는 것은 곧 누구를 보는 건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은 곧 하나님을 보는 거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악인의 꾀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날마다 묵상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그 말씀으로 무장되어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매일매일 묵상하는 사람인데, 그 결과가 뭐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잎이 푸르고 청청한 잎사귀를 내면서 정말 잘 자라는 나무가 되어질 것이다라고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복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결국은 열매 있는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마태복음으로 가셔서 마태복음 7장 21절. 자, 그러면 열매가 무엇인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요? 누가 천국 갑니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예수 믿는 게 뭐지? 이 추상적인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 설명하시기를 열매라 그랬습니다. 그 열매가 뭐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여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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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가 아니라 누가 천국에 간다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가 천국 가는 건데, 다른 말로 예수님은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함,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예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일날 예배당에 온 것 이것 말고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나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너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니? 정말 네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너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맞니? 우리는 나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그 아름다운 열매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열매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열매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지요, 열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행함. 열매, 삶의 열매. 이것이 없으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헛것이라고 말합니다. 22절에서는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한다는 겁니다.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둘이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항상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떠들고 외치고 고백하고 소리치는 것보다도 한 번의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은 온전하게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야고보 선생은 26절에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숨 쉬는 것이고 몸과 영혼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가 살아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영혼이 몸과 떨어져 있으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열매가 없는 믿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마치 죽은 사람과 같다. 시체와 같다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그 어떤 다른 것을 더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다스림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삶 속에서 그분의 뜻을 표현하며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하늘의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나가는 도구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쓰임받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굴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5번째 시간을 맞이하면서 믿음은 열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찔림이 될 수 있고 부담이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진정으로 사람이 보기에 사람의 기준에 의해서 내가 믿는 자냐 아니냐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보았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과연 나는 믿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열매가 있는 믿음의 사람인가?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믿음은 다스림을 받는 것이요. 믿음은 열매요.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함이요. 곧 믿음은 삶입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교제를 나누고 또 우리는 세상으로 파송되어 나가 일주일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조금 전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마귀의 유혹이 있을 때 그것을 물리치고 이기는 것에만 우리는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성인이 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가고 그리스도의 빛이 나가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 땅에 실현되어지는 도구로 한 주간을 살아가시다. 다음 주에 또 예배에 모였을 때는 그런 감정들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내 삶을 통해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다가 주님 왔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주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십시오라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 내 삶 속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의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믿음임을 깨달으며 주님, 내 삶이 믿음이요 믿음이 곧 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짐하며 결단하며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머리 숙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와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화고 한인교회와 온 세계 모든 교회 위에와 오늘도 생명 바쳐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과 선교의 현장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 아멘.